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주부의 1장으로 잘못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날이 다가올 때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6월절 여세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앞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준비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2000년 동안 성령께서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더해 주시도록 오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 이제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충성하다가 지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집중하게 하시고, 혹시 우리 안에 교만함과 무지함이 있으면 주께서 깨닫게 하시고 의지를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전파하는 말씀의 종과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재윤 목사님께서 어린이와 어린이 말씀과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9시 예배에도 어린이들이 한 명도 없었는데 지금은 죄송합니다. 눈이 안 보여가지고 어린이 설교 대신에 오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서 등장하는 인물, 이현이가 이제 대답을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이름을 한번 처음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장 2절에 보면은 누가 나오나요? 예, 거기 마르다가 있습니다. 예,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다. 나사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예수와 함께 앉아 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마르다와 나사로. 자, 그다음에 3절부터는 누가 있습니까? 예,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뭘 했습니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습니다. 세 사람이 나왔죠.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예, 가롯 유다. 가롯 유다는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고 어떤 말을 했는지 나와 있는데 5절에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안 줬습니까?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한 중요한 인물이 7절에 나오는, 물론 이제 처음부터 계시지만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여기 한 사람을 더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잔치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았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지금 이 사건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한입니다. 요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은 요한이 왜곡한 것은 아니지만 요한이 본 것을, 요한이 증언한 것을 우리가 듣고 있다는 거, 이것도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함께 어울려서 어떤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행동 하나가 왜 일어났고, 또 요한은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 이런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을 주목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잘 생각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설교가 아니라서 설교를 여러분들이 같이 듣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다니에서 있었던 잔치, 그 잔치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아주 근접한,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그런, 거의 예루살렘과 붙어 있다고 해도 될 만한 그런 도시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하셨던 일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입니다. 이 일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좀 멀리 떠나가셨습니다. 11장 5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디로 잠시 떠나가셨냐 하면,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여기서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광야를 말하는데, 우리가 흔히 떠올릴 수 있는 곳은 여리고를 향해서 가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지역, 여기를 유대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한 20km 떨어진 그런 여리고를 향해 있는 지역에 에브라임이라는 도시, 예수님께서 거기 가셨습니다. 에브라임이라는 도시는, 여러분들 에브라임 족속은 많이 나오지만 이 도시의 이름은 요한복음 11장 딱 한 군데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도시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 있는 한 작은 에브라임이라는 도시에 계시다가 6월절 엿새 전, 6월절은 금요일인데 물론 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십니다. 그 엿새 전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5일을 빼서 주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을 앞둔 주일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주일에 베다니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베다니로 돌아오셔서 참석한 자리가 바로 이 잔치입니다. 이 잔치를 어디에서 했는가? 그것은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베다니의 나병 환자인 시몬의 집에서 이 잔치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집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시몬의 집에서 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왜 잔치를 베풀었을까? 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를 위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위한 잔치인데 나사로의 가족들, 나사로의 3남매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잔치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다.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씩이나 나사로 이렇게 나사로의 이름을 두 번이나 부르는 거 보면은 이 일은 분명히 죽었던 나사로가 나흘 동안 무덤에 머물러 있었던 나사로를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어쨌거나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으니까 이 나사로의 살아난 것을 서로 확인하고 기뻐하는 그런 의미로 이 잔치를 베풀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잔치의 중심 인물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이고, 그리고 예수님 못지않게 인기를 끌었던 사람은 나사로였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은 우리 마을에 죽어서 나흘 동안 무덤에서, 심지어는 그 시체에서 썩는 냄새가 났던 그런 사람이 살아나서 우리처럼 이렇게 걸어다니고 돌아다니고 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누구나 와서 이 나사로를 한번 만나보고 싶을 것입니다. 이 잔치에도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당연히 중심 인물은 나사로였을 것입니다. 나사로 주변을 둘러싸고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했니? 도대체 어땠냐? 야, 네가 이렇게 살아있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는다. 어떻게 이럴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당연히 나사로를 중심에 두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묻고 호기심을 가지고 또 나사로를 만져보기도 하고 이렇게 나사로와 대화를 나누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고 이 잔치는 살아난 나사로, 그 나사로를 보고 만지고 그 나사로의 호기심을 가지고 그 나사로를 대하려는 사람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한 요한은 나사로가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나사로가 자기가 살아난 것을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전혀 전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나사로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이 잔치집인데 갑자기 포커스가, 앵글이 마리아로 향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나사로가 했던 행동, 나사로와 사람들이 어떤 일을 같이 했는지, 나사로를 중심에 두고 사람들이 얼마나 웅성웅성하면서 대화를 나눴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고 바로 마리아의 행동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3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듯이 예수님에게, 특별히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잔치집에 가보시면은 무슨 냄새가 제일 많이 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주로 함께 먹으려고 하는 음식 냄새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또 포도주를 여기저기서 마시고 누리기 때문에 포도주 냄새가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한은 이 잔치의 자리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요한이 무슨 실험가라도 돼서 집안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일일이 냄새를 맡아보고 이 집안에 온통 향유가 가득했다 이렇게 기록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상당히 주관적인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요한의 눈에는 향유의 냄새가 집에 가득했습니다. 그만큼 이 잔치집의 중요한 포커스가 나사로나 음식이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느냐, 또 나사로와 사람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느냐, 거기에 있지 않고 마리아의 행동에 요한은 훨씬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리아가 했던 행동, 그가 예수님께 쏟아부은 그 향유의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한.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먼저 음식이나 대화나 이런 것에 보지 않고 집에 가득한 향유 냄새를 맡을 만큼 요한은 마리아의 행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했던 이 행동은 잔치집에는 굉장히 생뚱맞은 행동입니다. 잔치집에는 전혀 있을 수 없는 그런 생소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부었던 이 향유는 나드라는 향유입니다. 나드 향유는 인도에서 수입된 향유입니다. 멀리서 왔으니까 비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얼마나 비싸냐라고 했을 때 가롯 유다가 300데나리온이라는 힌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1데나리온이 당시 평균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그 평균 노동자의 1년 연봉을 조금 넘어서는 돈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365일 일하지 않으니까 300일을 일한 평균 노동자의 그 월급, 그것이 300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이 향유의 가격은 1년 일한 평균 노동자의 연봉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연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얼마다 이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평균 노동자가 얼마를 연봉을 받느냐 생각해 보시면 이 향유의 가격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향유의 양은 얼마나 되느냐? 한 근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도량령으로 한 근인데 약 375g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시는 작은 생수병, 그 500cc 생수병을 생각해 보시면 거기에 거의 상당 부분 찰 정도로 375cc면 그러면은 그 정도의 양의 향유입니다.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가격을 가진, 그리고 375g의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마리아가 쏟아부은 행동. 사실 이 잔치에 온 사람들에게는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할 행동이었습니다. 설사 이 행동을 주목했던 사람들이라도 잔치집에 와서 왜 저런 일을 하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행동을 해석해준 유일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기서 그를 가만두어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칫 우리는 그 앞에 나오는 가롯 유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그는 그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했던 일을 가만히 두라고 하십니다. 가롯 유다가 했던 말이 아니라 가롯 유다는 그것을 좀 가로막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그것을 그냥 그녀의 행동을 가만히 두어라. 이유는 그녀의 행동이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장례를 위해서 마리아는 그것을 간직해 두었어야만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보건대 이 향유는 마리아가 나사로를 위해서 구입한 것 같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리고 썩어가는 그 냄새나는 시체에 붓기 위해서 마리아가 이것을 구입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쓸 시간을 놓쳐버린 거죠. 왜냐하면 나사로는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이 향유를
팔지 않았습니다.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발에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부었다. 이것은 예수님의 해석이죠. 예수님은 마리아가 한 행동을 자신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잔치집인데 살아난 나사로, 시체로 무덤에 있었던 그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함께 즐기고 기뻐하기 위한 잔치집입니다. 그런데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참석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은 잔치의 날이 아니라 이 자리는 장례의 날이었습니다. 요한은 마리아의 행동에 집중함으로써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이 일이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는 달리 예수님의 사실상의 장례식, 그리고 그 장례를 예비하는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이게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부활시키신 예수님이 지금 생명을 누리고 살아서 사람들과 저렇게 즐겁게 대화하고 있는 그 나사로를 부활시킨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 그 장례의 일을 준비하는 장면, 이 두 개의 그림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분의 죽음을 향해 가는 장례식.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 여기서 앉아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잔치집에는 이제 비스듬히 옆으로 기대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평상 같은데 팔을 짚고 옆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을, 다리를 이쪽으로 길게 늘어뜨리고 함께 예수님과 앉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난 나사로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또 예수님 옆에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누립니다. 근데 이 생명이 죽어가고 계시는, 죽음을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 옆에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부활과 죽음이 이 자리에서 교차하고 있습니다. 잔치집과 생명을 기뻐하는 잔치집과 장례식의 그림이 함께 이 자리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 가운데 그 생명을 즐거워하는 잔치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조금 다르게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똑같이 이 나드 향유를 부었는데,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머리에 부었다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은 발에 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향유의 양이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375cc로 발에도 부을 수 있고 동시에 머리에도 부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부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한은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발은 언제 또 한 번 등장합니까? 12장 바로 다음에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이 발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이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발을 씻기신 예수님은 이 발을 씻기시는 이유를 자신의 죽음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나타난 자신을 본받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것은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본이 되어야 한다고 동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때 다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오셨을 때 이들은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께서 가신 이 죽음의 길을 함께 가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본을 따랐습니다. 장례식과 잔치집이 교차하고 부활 생명과 죽음이 함께 있는 이 자리, 시몬의 잔치집, 이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의 그 길을, 고난의 길을, 그 본을 따라서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잔치의 기쁨은 장례식과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부활의 생명은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죽음에 동참함으로써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직접 우리의 물리적인 생명이 죽는 것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좌절, 얼마나 큰 비참함, 그리고 얼마나 큰 실패를 경험하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바로 거기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좌절과 절망과 실패와 죽음과 같은, 정말 죽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바로 그곳에서 부활의 생명이, 죽음을 향해서 가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장례식과 우리의 부활 생명이 함께 있다는 사실. 우리는 모두 나사로의 잔치집에 참여한 사람들처럼 잔치집에 가서 놀라운 일, 기쁜 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두 즐거워할 만한 일, 그것만 바라보고 관심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잔치는 죽어주신 예수님, 죽음을 통과하신 예수님과 떨어져 있음으로써 주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이 가신 그 죽음의 길에 동참함이 없이 기쁘고 즐거운 잔치집이 주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과 부활한 나사로와 그 부활을 일으켜 주신, 그러나 지금은 죽음을 향해서 가신 예수님이 함께 있는 이 잔치의 자리, 잔치의 자리처럼 보이지만 장례식의 자리,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바로 가룟 유다와 마리아입니다.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이 되는 돈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6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의 이 말을 어떻게 보면 요한이 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이 요한의 진술은 어떻게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행위, 나중에 일어날 그 일에 비추어서 이때의 행동을 해석한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지 않고 돈을 빼돌리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했다. 가룟 유다는 이 순간 과연 요한이 독심술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꿰뚫어 볼 수 있었을까? 그것보다는 나중에 이 가룟 유다가 했던 행동을 비추어 보면 아마도 이런 의도이지 않았을까? 요한의 이 설명은 우리로 하여금 가룟 유다의 종말을 통해서, 나중에 마지막을 통해서 이때의 행동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돈괴를 맡았습니다. 13장, 요한복음 13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26절, 27절에 보시면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대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27절에 보면은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29절에 보면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든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네가 할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사라고 하셨든지 아니면 가난한 자들에게 무언가를 주라고 이해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룟 유다의 고유한 임무가 뭐냐? 살림을 살면서 또 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다. 그렇게 가룟 유다의 임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심중을 꿰뚫어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임무에 매우 충실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참 저 돈을 우리에게 줬으면, 돈괴를 맡은 나에게 줬으면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데,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굉장히 도덕적입니다. 마리아에 비해 보십시오. 지금 이 잔치집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가룟 유다의 말이 맞냐, 마리아의 행동이 옳냐, 그렇게 물으면 아마도 100이면 100, 무슨 의미도 알 수 없는 저런 행동을 하는 마리아보다는 그래, 가룟 유다 네 말이 훨씬 맞다. 야, 네가 진짜 네 임무에 충실하구나. 아마 이렇게 가룟 유다를 칭찬해 주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치 연봉을 한 번에 그냥 쏟아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향유 옥합을 바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따지고 보면 바친 게 아니라 그냥 버렸습니다. 예수님께 쏟아버렸습니다. 남김없이. 너무 많은 양을 붓다 보니까 심지어는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그 기름을 닦아내야 할 정도로 그냥 그 머리에 부은, 발에 부은 기름이 흘러내려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투자의 관점에서 이 마리아의 행동을 해석한다면 1년치 연봉을 어디 투자해서 좀 이익을 내는데 좀 투자라도 하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마리아의 행동은
이해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허비한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하는 말에 비추어서 마리아의 행동은 허무합니다. 순식간에 눈앞에서 1년치 연봉이 그냥 흘러내리고 끝난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가장 비싼 것을 드렸다라는 이 물질의 가치를 가지고 마리아의 행동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이렇게 값비싼 그것을 기꺼이 예수님께 바치는 마리아의 행동, 우리는 그것을 높게 평가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해석은 그것과는 결이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비싼 것을 나에게 바쳤구나, 나에게 부었구나, 여기에 의미를 두시지 않습니다. 야, 그 부은 향유가 1년치 연봉인데, 야, 마리아야, 네가 나를 위해서 이 큰 가치를 이렇게 쏟아부으니까 진짜 잘했다, 그런 칭찬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장례를 알고 그 장례를 치렀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기뻐하는 자리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니,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 그 능력으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펼쳐 가실까,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자리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은 장례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 마리아는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만약 마리아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활시켰다는 사실, 그것에만 관심을 가졌다면 장례를 준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런 분주하고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일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했습니다. 11장 5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 지도자들도 이것을 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아무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마리아와 같은 행동을 했던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니, 오히려 마리아가 하는 이 행동이 너무 생뚱맞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의, 예수님께서 해석하시는 마리아의 유일한 가치는 그가 바친 향유의 비싼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주목하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정서에 누가 가장 합당해 보입니까? 저는 가룟 유다가 훨씬 우리가 생각하는 정서에 부합한 것 같습니다. 또 마리아를 볼 때도 마리아가 이렇게 값비싼 것을 예수님께 드렸구나, 우리는 이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것은, 요한이 이 날에 바라보고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도덕성, 선행, 좋은 일, 성공, 경제적인 것, 합격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과 뜻과 무관한데도
우리는 그것을 더 주목하고 그것이 더 객관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 만약에 우리가 예수 없이 도덕적인 것, 예수 없는 성공, 예수 없는 경제적인 부, 그것만 가치 있게 생각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가룟 유다의 생각을 따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바치냐,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예수님께 드리냐, 그렇게 바라보는 것도 우리가 만약 예수님과 관계를 생각하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예수님께 바치느냐, 그것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자칫 우리는 마리아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빠져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유일한 마리아의 가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 눈을 가리는 수많은 현실 속에서도 그 말씀을 정확히 알고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그냥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 바로 그 일이 유일하게 이 마리아의 행동에 주목하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장례식에 예수님의 죽음을 향해 가는 길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도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 그것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종결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진정한 잔치를 베푸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순간에는 예수님은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는 진정한 잔치의 의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기름 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는 부활 승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진정한 기름 부음의 의미를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본문은 장례식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순간에는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다시 한번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잔치, 진정한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죽음을 통과하신 예수님은,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 자리를, 이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이 자리를 진짜 잔치, 진짜 기름 부음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말 진정한 잔치에 이제는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직분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항상 계신 예수 그리스도, 진짜 우리를 잔치를 누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바랍니다.